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5장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25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조금 우리 서론을 본 것 같은데요. 로마서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 믿음이 뭐죠?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아셨죠? 우리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의로운 자 된 자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간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뭐한다? 의인이다. 아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뭘 이렇게 막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셨죠? 자, 로마서 15장 25절.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우리가 계속 보는 일에 이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죠? 지금 25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바울은 뭐냐면은 성도를 섬기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죠? 예루살렘 뜻이 뭐예요? 에루, 샬롬, 뭐예요? 샬롬 뭐예요? 평화의, 에루는 터전이란 말이야.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가 샬롬은 평화고 에루는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터전이에요. 예루살렘이 뜻이. 그러면 왜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 법궤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죠? 실제로 건축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나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못하죠. 왜? 그래서 누가 성전을 건축해?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건축해, 예루살렘 성전을.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게끔 모든 재료를 다 구비해 놓고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건축을 한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윗의 아들 누가? 솔로몬. 그럼 우리가 배웠어요. 이 솔로몬은 이름이 뜻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건축해요? 평화의 왕. 누구죠? 예수. 예수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됐잖아요. 저 안에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건축해 간다고요. 지금 바울은 25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섬기려고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려 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뭡니까? 교회에 와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이 섬긴다는 원어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도라는 뜻이 원어가 하기오스입니다. 많이 배웠죠? 우리 담이나 우리 하진 우리 아이들 하기스 기저귀차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이 성도라는 원어가 하기오스라, 헬라어. 이 하기오스 뜻은 뭐다? 구별, 거룩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든 수요일날이든 어떤 날이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구별될 삶입니다. 왜? 성도니까. 성도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여러분이 막 착한 일을 한다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 한다고? 섬기는 일. 그렇지, 잘 보면. 내가 성도를 뭐 한다?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되지 않은 이유는 성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를 왜 와야 되는 건가를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무릎을 꿇는 자들이 불렀던 찬양, 무릎을 꿇은 자들이 불렀던 기도, 드렸던 기도, 헌금, 봉사, 이 자체가 전체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여전히 교회 와서도 자신이 무릎을 꿇지 않아요. 자기가 여전히 왕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예배는 받지 않아. 누구예요? 가인의 예배잖아요. 사울의 예배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좀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구나. 로마서 15장 26절 그 밑에 보세요. 시작.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에사람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이란 말이 헌금이에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가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다? 동정을 했다. 헌금, 연보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도 그렸잖아요. 여기 마게도니아가 어디죠? 그리스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우리가 말하면 고린도 교회, 그다음에 빌립보 교회, 아덴 뭐 이렇게 이쪽 지역 가난한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교회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들이 헌금을 한 거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아가야 교인들이. 헌금은 누가 하는가? 자, 봅시다. 보세요. 자, 26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 헌금을 들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은 그 용도에 따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자기 성경 보세요.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헌금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누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옳지. 써보세요. 동정. 이 말 뜻은 나누어 주다, 교제하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의 물질이 차고 넘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무슨 말이냐면 헌금은 있잖아요.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제가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면 뭐 헌금을 어떻게 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헌금 자체를 몰라요. 헌금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길. 자, 보세요. 마게도니아 나왔어요. 마케도니아. 자, 유럽에 있는 교회, 빌립보, 고린도 교회, 뭐 아가에 있는 교회, 여러 가지 교회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라. 자, 보세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누가? 저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가난한데도 어떻게 해요? 연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평신도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헌금이라는 이 자체를 갖고 시험 들지 마시고, 헌금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들은 믿음의 행위잖아요. 내 사업이 이만큼 되고 내가 얼마에 뭐 이런 거 되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하고 드리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들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가난하고 환란이 많고 시련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2절 중반에 보세요.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으로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 말은 풍성한 연보라는 것은 금액을 많이 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에 의해서 이건 도저히 그 사람 형편에서 이 정도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 근데 그 정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는 성도가 뭐 몇십만 원을 뭐 든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난하고 환난하고 시련 중인데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한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보여. 누가 헌금을 한다? 부자가 헌금한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원어는 뭐냐면은 돈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니까. 우리는 이 가난이라는 걸 갖다가 뭐 집이 없고 뭐 돈이 얼마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게 아니라 진정한 가난은 어떻게 온다? 진정한 궁핍은 예수가 없을 때 나는 예수가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어떤다?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난한 자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에. 정리하세요. 물질 갖고 우리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 형편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지도록 자원했다. 동그라미 자원했다. 억지로 하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압구정동이라든가 강남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런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누가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이들을 교육시켰거든. 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정리하고 돌아가 봅시다.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 동그라미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더 언더라인 적어보세요. 성도 섬기는 일에.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섬기는 자들, 예배자, 섬기는 자. 아셨죠? 교회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서로 섬기려고 그래야 돼요. 마지막 5절에 시작.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줘. 자, 누가 이렇게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뭡니까? 저희가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주님께 드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바라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자녀도 드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업, 우리 어떤 것도요 다 주님이 주관하게끔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걸 내가 하겠다 하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물론 가르치라고 내버려 두란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동그라미치에 먼저 동그라미치세요. 먼저 누구 자신을 누구께 드리라? 주께 드리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예, 우리 좀 뻔뻔스럽지만 그래서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 자는 헌신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는 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 질문.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하나님 뜻이 뭐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아셨죠? 조금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죠. 기도하라면. 예수님이라면은 내 직장 생활에서 내 사업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 일처리를.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세요. 기도의 응답은 어떠시 온다? 기쁨으로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올바르게 믿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32절.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로님과 저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돼요. 장로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말씀이 나의 주인이라고 됐을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우리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인 사람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절대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부부간에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요. 자녀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예수를 모르면요,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요, 자녀들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것만 되면요, 정말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그 가정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주인 되지 않으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말이면 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가정 안에 있는 TV, 뭐 냉장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물질, 뭐 자동차,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자동차를 갖고 사업을 하고 출퇴근할 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결과적은 뭐예요? 이 가정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부수적인 재료다잖아요. 이것들이 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부수적인 재료들이 주종이 돼갖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좋은 차, 더 좋은 뭐 어떤 거,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2장에 임해서 지금 4장까지 쭉 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만 되면요, 우리 못할 게 없습니다. 아멘.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자, 사도는 누구죠? 사도들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제자 누구예요? 권사님은 누굴 제일 좋아해요?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좋아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지? 성질이 무지 급했잖아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우레 천둥의 아들. 성격이 그렇게 급했는데 어떻게 바뀌었죠? 사랑의 사도로 바뀌죠. 예수 만나고 완전히 바뀐 거, 완전히. 예. 자, 어쨌든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권능으로 뭘 증거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설교가, 사도들의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럼 부활이 전제되려면 뭐죠?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 죽어야 되잖아요. 이 사도들의 설교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너에게 임한 성령.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그렇게 증거했던 무리가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얻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막 세상 것 같고 이 얘기를 한들 성도들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성도들은 뭐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34절 시작.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34절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아니 우리 성도 중에 가난한 자가 있어.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 그럼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연역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막 집과 밭을 팔잖아. 왜 팔았을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임박한 줄 알았어요. 곧 온다고, 곧. 곧 오니까 시한부 종말론처럼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산들이 그 필요 없잖아.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돼. 성경 그대로 나오면 가난한 자에게 자기 걸 다 팔아고 그 사람을 두라 이런 말이 아니야. 이 사도행전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하고 상황은 다릅니다. 결국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필자는 사람 없이 밭과 집 있는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그들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35절 시작. 사도들의 저희가 각 사람의 뭘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눠 줍니다.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다. 본문 가봅시다. 로마서 2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자, 다시 한번. 저희가 기뻐서. 저희는 누구죠? 그렇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뻐서 뭘 했다고? 헌금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했다? 기쁘게 했다. 여러분도 헌금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헌금이 하나님 받습니다. 아멘이죠? 저희가 기뻐서 했다. 뭘? 헌금을. 그러면서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는 누구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고 그들은 누구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다시 한번. 저희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된 바울에게 뭐예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빚진 자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 그럼 여러분 빚은 반드시 뭐예요? 갚아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돕겠다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지만은 십시일반돼서 그 교회를 돕겠다는 그들을.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모든 유대인 밖에 있는 모두가 이방인들이라. 저와 여러분도 이방이잖아.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신령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입니다. 복음이에요. 십자가요.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다도 언더라인 쳐봐요.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뭐예요? 신령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첫째 써보세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첫 번째 쓰세요. 기뻐서 하였거니와. 27절이에요.
기뻐서 하였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갖고 있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물을 드렸어요. 그 헌금을 들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27절에서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무슨 자? 쓰세요. 빚진 자.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가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끼쳐서 예수를 알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어때요? 때로는 육신의 것이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긴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게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마땅하다. 첫 번째는 기뻐해서 하고 그들에게 빚진 자고 육신의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갈라디아서 6장의 6절에 보십시오.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이 있다면 함께 해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 읽어보세요. 7절. 할렐루야. 사람이 심는 대로 걷는다. 그러면서 8절.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은 반드시 심었을 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건다? 영생,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9절 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 선이라는 건 뭐예요? 쇠고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행위들 있잖아. 그걸 할 때 어떤다? 낙심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낙심할 때 있습니다. 아셨죠? 저도 목회자지만 낙심할 때가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대로, 장로님대로, 권사님대로, 다 집사님대로, 성도들 다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는 뭐야? 낙심한다. 그리고 때로는 피곤해서 교회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럴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름에 거둔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 이 바운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말씀을 발을 담가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쑥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쑥 뚫어지 못한 성도들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오라는 이걸 최우선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까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이에게 뭘 하라? 저 동그라미 착한 일.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일.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착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뭐 구강그릇 떠주고 이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때릴 수 있다면 복음도 전할 수 있다는 거. 필요하다면 그를 위해서 어떻게 식사 한 개, 커피 한 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라? 착한 일을 하라는. 아셨어요? 착한 일, 예수의. 근데 그 하반절이 뭐예요? 누구에게 더욱 하라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
아셨어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에게. 이들에게 착한 일,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진정한 착한 일이 뭔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나씩 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기뻐하실 줄 믿어요. 아멘.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랬어요. 구제, 상대를 도와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소유를 팔 만한 소유가 있어요? 지금 성경은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분 뭐예요? 말씀 예수예요. 그분을 통해서 뭐하라? 어려운 당한 자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뭐하라? 권사님 뭐라 그랬어? 만들라 그랬어. 근데 이 땅에서는요 모두가 낡아져요. 썩어지고 후패해요. 그러면 눈치챘죠. 이 세상의 것은 전부 다 낡아지고 다 썩어집니다. 이 세상 것을 그걸 만들지 말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뭡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복음이죠. 말씀이죠. 예수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 뭘 해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그럼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는 뭐예요? 뭘 담는 거네? 근데 이 세계에 있는 주머니는 뭐예요? 다 터져요. 다 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해되죠?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는 뭐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지, 말씀. 오케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전에는 내가 낡아지는 주머니를 내 안에 만들었잖아요. 다 뭐 물질도 새고 뭐 새네. 근데 이제는 어떨게요?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담아가는 거예요. 주머니 안에.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담았습니다. 말씀을. 이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곧 권사님 곧 하늘에 둔 바 그러잖아. 이 땅의 것은 낡아지는 주머니다. 그러나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는 어떤 것이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에요. 다함이란 말은 써보세요.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보물이 누굽니까? 말씀이고 예수잖아. 하나님이 보물이죠. 예수가 보물 아닙니까? 이 말씀이 보물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집중하세요.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어라. 이 세상 것은 다 낡아진다. 다 후패지고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진다. 왜?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이 먹는 일. 도적, 좀에다 동그랗죠. 이 땅에 있는 왜 낡아져요? 도적이 있고 좀이 있다. 우복에 점이 묻잖아요. 곰팡이가 슬잖아요. 우복에. 그럼 이 우복이 뭐예요?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롱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어떻게 햇볕에 말려요. 우복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도적이 있고 점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 걸 뺏어가고 우리의 것을 어떻게 썩어지게 만들지만은 거기는 하늘에는 뭡니까? 점도 없고 도적도 없다. 하늘에 관심을 갖고 하늘에 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마지막 정리해봐요. 거기는 시작.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거기는 어디예요? 하늘. 그게 하늘에 둔 바 그랬잖아요. 말씀은 예수.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집중하고 말씀을 집중해야지. 동그라미 쳐 있죠? 324절 읽어볼까요?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할렐루야.
네가 보물로 생각하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보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돈 버는 일에만 있어. 피겨 스케이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 최고니까 거기만 늘 있어.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은 배드민턴 거기에 관심이 있고,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늘 당구,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막. 네 마음 있는 곳에 어떻게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예수죠. 하나님이죠.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며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생명의 근원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그분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수예배 드리면서 이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아, 말씀을 이제 알아가서, 아, 이 뜻을 알았어. 그게 뭐예요? 보물을 발견한 거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 있는 땅을 사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했길래 우리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예배에 두는 거예요. 말씀에 두는 거예요. 예수에 두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충우도 이랬다가 빠지고 저랬다가 빠지고 뭐해서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아직 자기가 예수가 보물이 되지 않은 거야. 마지막 우리 읽고 여기 마칩시다. 자, 히브리서 9장만 읽고 마칠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자, 반복된 단어가 있죠.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써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있듯이 하늘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복은 왜 받아요? 부모에게 순정함으로 받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